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큰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크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나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화가 나진 않죠.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질문을 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야 너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아니면 내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 아니면 내가 장로인 줄 아는 사람은 야 너가 장로로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네가 주일날마다 일요일마다 나가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래 이래요. 많은 대답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의 아이들을 너무나 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야. 아니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행복한 교회야. 이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대답이 요 몇 가지 가운데 있습니까? 한 분?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이렇게까지 누가 야 너네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든지 아니면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이든 두 번째 의미이든 우리가 대답하는 그 의도는 뭐냐 하면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선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되게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왜 좋은 교회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내가 다니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여기서 만나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참 좋은 교회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요새는 또 단어가 바뀌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말이 딱 이제 옳은 말로서 옳은 단어로서 딱 박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교회, 옛날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좋은 교회 운동, 좋은 교회 되기 운동 막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좋은이라는 말이 건강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실천 이런 식으로 건강한이 교회 앞에 달라붙는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교회나 건강한 교회나 그 의미는 비슷하겠죠. 그렇다면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막 안수할 때마다 막 아픈 병이 막 싹싹 다 낫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아프신 분들은 그게 되게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안수만 하면 막 다 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데가 싹 낫는,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마 아픈 분들한테는 좋은 교회일 거예요. 자, 그러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그냥 너무 괴롭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큰 위로를 주는 교회, 아픔이 걱정이 막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겠죠. 그러면 또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 엄청난 교회, 많은 시설물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도 제약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다들 아시죠? 지금 사랑의 교회, 이제 서울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오정현 목사님이지만 오정현 목사님 이전에 누구였냐 하면 오카는 목사님이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대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건데 대화를 하는데 오카는 목사님한테 조용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새해만 되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1번 기도 제목은 몇십 년 지나도 바뀌질 않는데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더래요. 내가 병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할 때마다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래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리고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평생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아픈 병은 한 군데도 안 고쳐주셨대요. 하나님. 놀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집에 돌아오시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병 고치고 치유와 축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교회의 100%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구나. 만약에 교회의 진짜 목적이 정말 좋은 교회의 가장 필수 조건이 병 고치는 은사였다면 조용기 목사님 병이 고쳐져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그것이 절대 교회의 필수 조건이 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요새는 교회에 이제 인문학이 들어오면서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들이 기독교 상담, 기독교 코칭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코칭을 지금 2년 넘게 했었는데 그러면 교회에 와서 코칭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활력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에서 자기 연민과 자기 위로에 너무 크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 문학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셔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C.S. 루이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다가 대학교에 가서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문장가이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모르시니까 혹시 어린이분들,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소설가이면서도 변증가이기도 하면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실 때 어르신들도 한번 집에 가서 영화 한번 보셔요. 나니아 연대기. 이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정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분인데 이 C.S. 루이스가 한마디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려고 한다면 집에 가셔서 좋은 와인을 드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 또한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재정이 정말 풍성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게 없는 교회, 뭐든지 다 하면 다 되는 교회, 심지어는 지하철 출구를 자기네 교회 마당으로 뚫어도 아무 말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실 때 아이들도 아직 안 태어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계속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더니 이제는 출석 교인만 장년 어른들만 5,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는 별로 이렇게 5,000명 이런 거에 안 놀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분이 거의 한 100명치를 다 감당하시니까 그런 거 놀라지 않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도가 5,000명이 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모님 혼자 앉아서 설교를 듣던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는 목회 잘했네, 나는 성공했네 이러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신학대학원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를 타고 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그냥 운전하시는 분도 쉬라 그러고 부목사들도 따라올 필요 없다 그러고 혼자 그냥 가볍게 가방 하나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지하철이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지하철 딱 타서 자리가 있어 딱 앉았는데 앞에 상대편 건너편에 앉아있는 여자분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또 입을 가리고 막 웃고. 처음에는 이게 내가 옷차림이나 이런 게 잘못됐나? 안경에 묻어나가 안경도 벗어보고 옷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웃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 건너편에 있는 분이 자기를 보고 계속 웃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싶었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기분이 안 좋아져서 도대체 왜 웃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음 역에서 내리더래요. 못 물어본 거야.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로 나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나가셔서 막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얼굴이 이만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막 자기를 향해서 막 걸어오더래요. 그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요. 보니까 그날 지하철 상대 건너편에 앉아서 자기를 보면서 막 웃으시던 분이 그 교회의 성도였던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거는 구역장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교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목사님 굉장히 민감하신가 봐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이게 내가 목회를 되게 잘한 줄 알았더니 잘못했구나. 아니 목사가 교인 얼굴도 모르는 이게 교회가 5,000명이 넘는 교회가 돼서 뭐하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교인들의 가정도 잘 모르고 아이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자기가 너무 한심하더래요. 그래서 그 5,000명이 넘는 교회를 다 쪼갰어요. 파송 보내는 거죠. 분리개척시키고. 남아있는 분들도 자기는 사임해서 그 늦은 나이에 개척하러 가시고 다른 후배 목사님한테 넘기고. 결국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능력이 있는 교회, 위로가 많은 교회, 또 성도가 많고 큰 교회,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좋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의 조건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는 더 이상 낯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아멘.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이는 거죠.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뭡니까? 바로 빛입니다. 지금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우주의 암흑과 캄캄함이 없는 거죠. 저녁 때는 어떻습니까? 낮보다는 덜 그렇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는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밝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9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해와 달이 더 이상 너에게는 해와 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해와 달이 너에게 빛을 비춰주는 해와 달이 더 이상 너에게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어두우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가치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공해야지. 세상을 살아가려면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야가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야지.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마치 비친 양 우리에게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갑니다. 그래, 저게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야. 세상뿐 아니라 성도와 교회도 거기에 계속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와 명예를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헌금이 얼마 이상 되어야 또 교인 수가 얼마 이상 되어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이 많은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이것이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안산에 가면 여러분들 웬만한 시에서 지은 스포츠센터보다 더 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교회에서 이걸 다 운영을 해요. 이걸. 근데 시설이 웬만한 데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래요. 훨씬. 그 교회 자랑은 항상 그겁니다. 교회 주보에도, 교회 요름에도, 교회 소식에도 항상 그 체육관이 나와요.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연말 당회 때 우리가 쟁여놓은 돈 이렇게 많은데 뭘 할까 하다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대형 쇼핑몰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 쇼핑몰이 우리 군산의 롯데몰보다 더 크대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길을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이 달과 해가 비추는구나,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비추이는 빛, 그 빛에 의지해서 그 어둠을 헤쳐나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길을, 빛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요거는 세번역으로 안 하고 그냥 바로 개역개정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 말이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 큰 감동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고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한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자르고 부족하다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해야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데 하나님께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강하고 나 힘이 세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의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인정, 나 자신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 이사야 60장은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언제냐 하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야, 니네 자꾸 이렇게 살면 망한다. 니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다. 니네 진짜 하나님한테 혼나. 이렇게 살지 마. 제발 돌아와. 경고하는 거예요.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왜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서해 주실 거야. 제발 돌아와. 이게 제1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저자 미상이에요. 그냥 제2 이사야서를 갖고 이사야서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망했는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절망이 있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좌절하고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요? 다 깨지고 상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예전에 저는 엄마한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혹시 많이 맞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때려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린 다음에는 우리 같이 안고 울잖아요. 종아리에 약 발라주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걱정 마. 56장부터 나머지 65장까지는 뭐냐? 제3 이사야서라 그래서 언제냐 하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 물리치고 페르시아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페르시아가 야, 나는 바벨론하고 달라. 나는 니네들을 정말로 법과 정의와 관용으로 대해 줄 거야. 그러면서 니네 살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포로들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왔더니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다시 한번 좌절. 고향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좌절.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오기만 하면 너희는 가장 강한 민족, 가장 강한 나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아직도 이루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핍박받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모여서 예배도 못하게 잡아가고,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 우리 예배드리는 게 요즘은 너무 쉽잖아요. 교회를 혹시 못 오더라도 유튜브 아니면 기독교 방송만 틀면 하루 종일 정말 유명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가 하루 종일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냐면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내일 나와 함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자, 그렇게 무덤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맨날 죽기만 하고 당하기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첫 번째는 아까 나왔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가들이 그 거대한 종교, 모든 나라의 왕들까지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교황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힘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랑, 평화, 이것들이 가장 강력한 힘임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도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로마는 그 대신 힘으로 이루는 평화입니다. 모든 도로가 다 뚫려 있지만 지금도 쓰는 도로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만든 도로가 얼마나 잘 지어졌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그 도로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도로가 문화의 발달도 가져왔지만 그 도로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반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기 위한 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딴 말 하면 가서. 그게 로마의 평화입니다. 야,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니까 조용하지. 야, 되게 평화롭다.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다른 사람들이 약하다. 야, 그게 무슨 무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던 힘은 군대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뛰어난 외교술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사랑의 마음과 서로를 향해서 간절히 빌어주었던 평화, 그것이 바로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우리가 만나는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뭐냐면 평화와 공의. 이 공의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포함됩니다. 바로 평화와 공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나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강한 민족, 강한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랑, 주시는 평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라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21절입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이 삶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모자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세상의 빛, 세상의 해나 달은 이지러지기도 하고 구름에 가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달도 밤에 크기가 보름달이냐 아니면 조그마한 금음달, 초승달이냐에 따라서 밝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사라지지도 가려지지도 이지러지지도 않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닮아서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렵고 힘듦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일구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